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큐티입니다. 오늘 찬송가 312장 1절, 2절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만, 은혜가 당연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영성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심해지면서 교회는 여러 모임들의 제한을 받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힘은 바로 모이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의 큰 도전이고 우리 기독교 영성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위기로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와 또 기독교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 생활과 또 영성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선하고 착한 왕으로 통합니다.
많은 좋은 업적들을 히스기야 왕이 남겼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잘못된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큰 감사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으로부터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 감사는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만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뜨거웠던 마음은 차갑게 식어집니다.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언제 감사를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교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감사가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지기 쉽고 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우리의 본성과 매일매일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싶은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에 면죄부를 부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의 죄악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폭력적으로 행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자신만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지만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역대기서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일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교만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갔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전 일을 다 잊어주시고 회개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때의 성공도 한때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공 앞에 겸손해야 하고 실패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의 없음과 나의 부족함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나의 자랑과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나를 넘어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